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월 30일 마지막 주간 이제 5월달, 주님의 은혜가 어느덧 5월달 지나고 이제 6개월, 2021년도 출발하고 6개월 반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는 그런 금년이 되기를 바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늘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오고 손 흔들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기 이전에 그가 세상적으로 가장 좋은 학문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학대했던 사람이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는 이방인을 위하고 임금들을 위하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내 계획을 세우고 내가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큰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계획 속에서 성취해낸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의 계획을 통해서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계획가예요, 계획가. 천지 창조한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창조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눠 놓으셨죠. 근데 그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태양과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그 빛은 세상에 말하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살아가는 삶의 빛이에요.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요즘에 그 사람 참 빛 보고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이 잘 내고 이름이 높이 나면 빛 보고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에 그 사람 완전히 빛나, 명성이 막 모든 일이 잘 돼갈 때 빛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이 꼭 해와 달과 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광명하게 밝게 살아갈 때 빛 보고 있다, 빛나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과 어둠을 나눠주셨고,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건, 둘째 날 만든 것은 궁창을 나눠서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아래 하늘, 하늘 위에 물, 하늘 아래 물, 이렇게 나눠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대기권 밖에 하늘이 있잖아요. 대기권 안에 하늘이 있고요. 우리가 보는 하늘은 대기권 아니고, 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것은 대기권 밖이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궁창 위에 궁창, 궁창 아래 궁창,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이렇게 나눠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 하나님이 나눈 것은 땅의 모든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고, 그리고 그 모인 곳을 바다라, 그리고 묻이 드러난 것을 육지라, 이렇게 나눠 놓으시고, 그 육지에 씨 가진 채소와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맺게 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이 셋째 날까지 이렇게 만드시고, 넷째 날을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은 그 빛을 대용해 주는 게 뭐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세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은 궁창 위에 궁창, 궁창 아래 궁창을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은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면은 거기서 바로 그 조류, 위에 하늘이 날아다니게 했잖아요. 하늘이 이렇게 날고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물고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여섯째는
또 하나님이 뭘 만드시죠? 각종 짐승들, 그리고 채소,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세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사람들이 다스리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느냐? 사람을 위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모든 걸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이거 다 너 거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신 얘기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이거 다스리라 그러지 않고 네가 애 낳아서 점점 인류를 번성시켜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경영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이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딱 만들어 놓고 너희들의 애 낳고 점점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다스리라는 말은 경영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줬어도 그걸 잘 경영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줬어요. 근데 그것을 경영자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경영하는 자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줘요. 창세기 2장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요?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사람 앞에 어떤 것도 거둘 게 없어요. 왜 그러죠?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그 많은 걸 다 주었을 때 그 목표 성취를 위해서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라는 거예요. 계획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허송세월로 세월 따라 그냥 물결 따라 이리저리 운명적으로 팔자 타령하다가 인생이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현명한 계획을 세운 사람은 내일을 위한 새로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그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는 오늘 내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일을 성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도 새벽 기도를 끝나면 내 나름대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10가지를 한번 적어봐요. 10가지를 적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오늘 꼭 내가 해야 될 것 5가지만 추려보자. 그래서 5가지를 쭉 추려요. 10가지 중에서 5가지 추려보고 그리고 오늘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그리고 3가지 정도를 추려봐요. 그리고 이 3가지 중에서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게 없이 그냥 앉아서 오늘 하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하잖아요. 어떤 일도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를 계획을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세분화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되죠.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하고도 가서 야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거 또 금주에 해야 할 거 우리 한번 5가지씩 한번 적어보자. 그 애들이 5가지 적어줄 때 야 여기서 오늘 꼭 해야 될 거 2가지 3가지를 한번 추려볼까? 그 3가지를 추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아이들에게 그런 거 하나 시켜주는 게 이 다음에 그들이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키워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저는 느헤미야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야,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저렇게 단시간에 빨리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굉장히 치밀하게 짠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간을 정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관원장이라는 것은, 왕을 섬기는 관원장이라는 것은 굉장한 실력가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올 때 음료를 다 마련하고, 그리고 거기에 독이 들어가지 않고 좋은 것을 이렇게 마련해 줘야 되고, 그리고 누구를 왕이 만날 때 그 나라에 대한 정보, 상식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의 비서실장보다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왕이 무료하지 않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들, 에피소드한 이야기들도 주고,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도 다 알려줘서 정보를 알고 왕이 탁월하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이 관원장들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가 그곳에 가서 탁월한 지적인 것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이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거든요. 메디아와 바사인데, 바사 나라, 페르시아 나라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관원장으로 쓴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었고, 상당히 치밀하게 조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관원장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기의 형제 하나니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내려온 것을 보고 제일 궁금한 게,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하나니에게 묻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도 마세요. 그들이 뭐 우리가 일제 36년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억압한 거에 비하면 바벨론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거기에 통치하고 있는데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사람들을 얼마나 억압하고 저들을 학대를 했는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연속입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 느헤미야가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고 막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 이런 재앙이 왔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아무리 흩어져 있는 민족이라도 다시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모아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눈물 흘려가며 기도한 것이 이 느헤미야예요. 자,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갔는데,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몸이 아프지도 않은데 내 얼굴에 수심이 꽉 차 있다. 무슨 일들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건요, 이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이에요. 이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장이 음식을 담당하거나 음료를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당시에 왕들을 독살시키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독살시키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음식이나 음료를 잘 분별해서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된다고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수심에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은 얘가 무슨 딴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갖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두려운 마음으로 사실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사실은 내 고향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거기에 내 조상의 묘실이 다 폐허가 됐다 합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 묘가 다, 조상의 묘가 다 폐허가 됐다고 얘기하냐면, 이 당시에 페르시아는 조상의 묘를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조상의 묘를 얼마나 떠받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묘를, 조상의 묘를 극진히 위하는 이 페르시아의 왕한테 지금 우리나라에 내 조상의 묘가 다 폐허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왕이, 이 종이 은혜를 입은 자로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묘실을 다시 다듬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페르시아에서는 묘를 굉장히 존중히 여기니까 그거를 승낙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그 재건하고 오는데, 묘자리를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간을 딱 정한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는 오겠습니다. 이렇게 정하고 이제 느헤미야 왕의 승낙을 받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 목표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정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죠. 느헤미야 2장 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뭘 정했다고 그랬죠?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41주년 금년 10월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41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도 교회고, 우리 교회는 교회와 지역 그리고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제가 계획을 세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설교가 나가고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유치부터 중고 청년 장년회까지 이 계획이 다 움직이지고 있는데, 한국교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오겠다. 그래서 이걸 책으로, 교재로, 그러니까 감리교로 말하면 속회공가 또는 목장교재, 아니면 장로교로 말하면 구역공가, 이런 식으로 하고, 내 설교는 그냥 이렇게 인터넷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QR코드로 찍으면 설교가 떠서 목사님들이 그거를 보완하든지 고치든지 해서 설교를 하고, 그래서 전 교인이 이걸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글 쓰고 그 다음에 디자인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전부 다 교육자들하고 회의했는데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걸 끝내야 되느냐? 늦어도 8월 달까지 끝내야 9월 한 달 동안 이것을 하고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우리가 창립 41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책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내년부터 이걸 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해서 계획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거 계획만 하는데, 자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인력이 필요하냐, 디자인하는 사람은 누가 들어가야 될 거고, 책을 하는데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런 것들을 쭉 하고, 그럼 경비는 얼마나 들어갈 거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한국교회를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중요하다. 나는 이제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각 교단장, 각 교단에 대표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고 있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선교사님들,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한번 실시하고 교육을 시켜보니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더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움직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건축을 한다 그러면 땅 파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기초공사는 어떻게 할 거냐, 골전은 어떻게 세울 거냐, 이거 그리고 언제까지, 이게 다 기간을 정해놓고 움직이잖아요.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도 분명히 자기 계획을 이루는데 기간을 정해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느헤미야 1장 9절에 그가 기도하면서 한 얘기잖아요.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려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해달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달라. 우리가 다시 믿음을 찾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돌이켜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분명한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다시 하나님을 찾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기간을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2장 6절에 그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한을 정해놓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뭐 나만 좋다고 되나요? 그런데 참 이 느헤미야가 귀한 것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남은 백성들, 쉽게 말하면 공동체원들에게 우리가 왜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공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무너진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는데요? 또 저들이 우리 괴롭혀서 무너뜨리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어디서 얘기하냐면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튼튼하게 해서 우리 남한산 성을 크게 세워서 적의 침입을 받지 않게 하는 것처럼 한성, 이 서울 성을 있잖아. 서울성, 한성이 있고 그 안에 서울이라는 이 엄청난 마을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도시란 말이에요. 그 도시인데 이게 무너지니까 적이 와서 짓밟는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성전을 재건하자. 그래서 분명한 백성들에게 우리는 부강한 나라, 수치를 당하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성을 재건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는 거 아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내가 여기 와서 이 건축하려고 하는 목재,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누가 도와준 거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그래서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자, 하나님이 도우셨고 아닥사스다 왕이 우리를 도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나라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의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서 뭡니까? 느헤미야의 분명한 목표를 이루는 데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그의 목표를 공유했다. 함께 나눴다. 그래서 저들도 다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과도 우리 가족이 또는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목표를 계획한 것을 공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혼자서 이렇게 해. 그래서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이 꼭 필요성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공유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기간을 딱 정해놓고 실시를 해라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계획을 세울 때는 다각도로 상황을 보고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세워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 여러 나라를 경유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갈 때에 다른 나라 국경선에서 쉽게 통과시켜 주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 페르시아가 굉장히 강한 나라니까 아닥사스다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통관할 수 있도록 당신이 나에게 조서를 좀 내려달라.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한테 지금으로 말하면 비자 같은 거 통관 증서를 좀 써주는 거죠. 이 사람을 통과시켜라. 내가 이렇게 하니 그 왕한테 공문을 내려서 좀 써줘라. 저기 통과시켜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냥 맨손으로 가서 뭘 하겠냐. 내가 거기 기본적인 목재가 있어야 되겠다. 재료가 필요한데 지금 이 나라의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게 아삽이라는 살림청장이 있으니 그 살림청장한테 제목을 나한테 좀 잘라서 주게 해줘라. 가지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필요한 목재를 공급해 줘라. 그리고 이 느헤미야 혼자 가는 건 위험하니 장군을 붙여주고 그리고 거기에 말을 타고 가는 마병들까지 경호원들까지 붙여서 느헤미야가 가도록 한 것이죠. 느헤미야 2장 7절 이하 9절 한번 볼까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리게 해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지금 통관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사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도 돕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누가 도와주느냐?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 이렇게 철저하게 느헤미야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걸 예방하자. 또 거기 가서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냐? 목재라도 제목이라도 준비해 가자. 또 적으로부터 많은 침입을 당하거나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어떡하냐? 경호원이 있어주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가는 걸 보니까 느헤미야는 치밀하게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기업을 할 때도 그 기업이 잘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기업이 잘 나가면 만약에 이게 주춤하면 다른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차선을 또 준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가지만 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을 이렇게 분리를 해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는 뭘 했냐면은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공사하자 덮어놓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면밀하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상황을 봐야 되죠. 어느 정도 무너졌는지, 요거는 어느 정도, 어느 거리 정도, 이 예루살렘 성벽이 굉장히 긴데 이것을 몇 등분으로 나눠서 어디는 사람을 더 붙여야 되고 어디는 적게 붙여야 되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3일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나가서 성벽을 다 돌아보는 거예요. 성벽을 돌아보니까 불타고 없어진 데, 무너진 데가 심한데 안 한데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성벽을 밤중에 가서 돌아보고 왔는데도 아는 사람이 없어. 느헤미야밖에 없어요. 느헤미야 2장 15절에 보면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왔으나 아무도 몰랐어요. 목표를 성취하려면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분석을 했으면 체계적으로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직을 가지고 과연 이 공사를 할 수 있을까? 이 조직의 강점, 약점, 그리고 외부의 환경과 내부의 환경이 하기가 좋은가 나쁜가 환경 분석,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정보를 분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계획을 느헤미야는 다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많이 무너졌어, 여기는 적게 무너졌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배치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업무 분장이라고 그래요. 업무 분장. 그래서 업무 분장을 하는데 저는 이 느헤미야가 대단한 게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일하게끔 만드는 심리전까지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어떻게 공사를 했냐면, 예를 들면 양의 문을 중심으로 있는 성벽을 질 때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성벽을 건축을 하게 해요. 근데 그 양의 문은 누가 들어가는 데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인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 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여기서 담당하냐면 제사장들이 예배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빨리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 지파들이 모여서 성벽을 짓자. 그리고 그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 성전 가까이서 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인들 있잖아요. 그 상인들을 이 성벽을 짓는 일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벽의 맞은편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성벽이 무너지면 적들이 와서 자기 마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을이 속해 있는 성벽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벽을 져도 빨리 짓고 튼튼하게 짓는 거예요. 이렇게 업무 분장을 철저하게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하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와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제사장들이 해라. 느헤미야 3장 28절에 보세요.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증수했다. 이 뭐 무슨 얘기죠?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집 그 앞부분을 이제 어떻게 지을 거냐, 너희들이 져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 분장을 철저하게 시켜놨는데 자기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미문, 이게 이제 느헤미야 3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쭉 느헤미야가 전문 직업인들, 성읍의 관리들, 성소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 작업 부서에 따라서 다 분리를 해놓고 몇 개조로 나누냐면, 이 성벽을 짓는데 41개조로 나눠요. 41개조로 나누고 책임자가 몇 명이냐면 75명의 책임자가 있어요. 이때에 인력이 동원된 숫자가 약 4만 6천여 명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 분장을 해가지고 조직 있게 다발적으로 분담시켜서 공사를 했는데, 전에 우리나라의 그 청계천 고가 철거할 때 보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뭐 현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LG가, 뭐 이런 건설회사들이 다 붙어가지고 착착착착 하는데, 새벽마다 나가보면 한 군데가 탁탁탁 없어져. 밤중에 일해놓고 새벽에 가보면 없어지는데, 그때 서울시장 이명박 대통령이었었잖아요. 그분이 아마 느헤미야한테 배웠나 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구익구익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성벽, 어마어마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얼마 만에 일을 완성시키냐면 52일 만에 완성시켜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건 충격적이고 굉장한 일이에요. 그게 뭐 일사천리로 된 게 아니야. 주변 국가가 회방하고 안에서도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고 많은 반대 세력이 있었는데, 그런 세력들을 극복해가면서 계획대로 움직였어요. 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십시다. 성벽 역사가 얼마 만에? 52일 만에 엘루월은 우리나라로 3, 4월이에요. 기스르월에 이제 이 정보를 들었거든요. 12월 달에. 그래가지고 이가 통과해가지고 와서 52일 만에 공사를 다 끝낸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느헤미야 3장 8절에 보면 금장색 하레야와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빨리 여기 져야 이제 그 터야에서 장사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한 거죠. 우리가 어느 나라에 뭘 한다 그럴 때는 어느 기업이 가서 돈을 들여서 그걸 해줘요. 왜냐하면 자기네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벌써 누가 이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느헤미야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 3장 31절 32절에도 보면은 그 다음은 금쟁색 말기야가 흰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장사로 오는 사람들까지도 다 성벽을 짓도록 하니까 열심히 져서 52일 만에 졌는데, 이걸 총 지휘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니를 시켜서 이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충성된 자가 하는 거지 구경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의 영문에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끈질긴 외부의 저항이 있었고 이 건축하는데 거센 저항과 악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52일 만에 이루어낸 느헤미야. 그가 목표를 성취한 것은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러면서 그 목표를 성취해 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다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주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월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연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하루하루의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하나하나를 실천하다 보면 그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이것은요, 분명히 이 다음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손들이 한국에 아니면 세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것을 한 것이 미국의 클리블랜드 오하이오 베를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한 목사님이 실패한 젊은이들 6명을 모아놓고 라운드 테이블에 서 이 그리스도의 성품 교육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우리는 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다. 그 6명을 훈련시켰는데 6명 외에 오차드라는 남미에 있는 사람 하나까지 넣어서 7명이 이 교육을 받아갖고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됐어요.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돼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독수리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남미 국가 208개국을 돕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그전에 우리 교회 제리 앤더슨이라고 왔다 갔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경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마음의 동요함이 없이 그냥 뭐 목사님 설교니까 듣고 잃어버리고 가정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어요? 그 아이들이 다 큰 자녀들이라도 야, 요즘에 내가 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런 것을 우리가 하라는데 이런 계획과 이런 것을 우리가 해보고 나는 얼마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점수를 매겨보자. 우리가 하루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작은 것부터 아이가 어리든 크든 이런 것을 부모들이 함께 나누면서 나 때에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비전과 이런 것을 주게 되면 앞으로 10년이 지난 후에 부모님이 떠나간 뒤에 아마 그럴 거예요. 아, 우리가 그때 예수마을교회에서 우리 어머니가 배워갖고 와서 우리가 이걸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공했네. 우리가 이렇게 되었네. 이래가지고 간증이 나오는 거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져야 될 게 아닌가. 오늘 아침에도 어느 그 자영업자에 굉장히 큰 데인데 거기서 연락이 왔었다고 그러네요. 우리한테 이런 교육 좀 시켜달라. 이 영향력 있는 리더십 교육을 좀 시켜달라. 이런 것이 일반 회사에서 지금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은 이미 미국에서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이것이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미래에 이런 희망과 꿈찬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최고의 경영자로 우리를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면 절대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육비에 새기고
여러분 모두가 계획 있게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